마라나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들었던 말씀이지만 주님 모든 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 보아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것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을 하면은 영원히 사망의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제가 사는 이민사회에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나 모여서 교제하거나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단순히 믿는 자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춥니다. 그런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과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연합되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연합된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좀 어렵죠?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모든 만물이 교회가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해요. 막 자기가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지만 건물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교회가 없을 수가 있고요. 세상에 교회 건물에는 안 나오지만 세상에 있지만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예배당에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직장에서도 갈 수가 있죠.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교회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출석을 등한시 않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의 충만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사모합니다. 그러면 되지. 굳이 뭐 교회에 소속돼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퀘스천 마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순서 있잖아요. 순서는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하고 지금 너무너무 다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요. 예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지금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핍박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면요. 모이는 시간은 있지만 모이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였냐? 조금만 나누면요. 먼저 교제를 합니다. 식사 교제를 해요. 대부분 저녁에 모였습니다. 일 다 끝나고 뭐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식사 때 모입니다. 모이는 가정에서 식사를 서브합니다. 포도주를 따르고요. 그리고 빵을 나눕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지금 성만찬 합니다. 라고 성만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피라고 이 공동체에 들은 걸 환영한다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키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음식을 나눠줍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음식이 거의 먹을 때쯤에 끝나면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오늘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겪으셨습니다. 저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살았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눠요.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얼싸안아요. 기도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자매님이 지금 끼니거리가 없어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정말 힘들게 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연보를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누구 집사님이 그 동네에 사시니까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눕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 없으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런 것이 점점 커져서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요.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을 파는 것이 용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고 전답을 팔고 라고 한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발 앞에 내려놨냐고요?
발은요, 신발과 같은 거예요. 물질은 신발과 같다는 거예요. 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머리 위에 물질을 놓았더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헌금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처럼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지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저희 교회의 이름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 문헌을 많이 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것들이 자료를 많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의 예배 순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이런 순서는요,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게 열린 예배라고 어떤 교회에서 시작해갖고 만든 것이 지금 전통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순서를 지켰다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는 또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는가? 교회에 굳이 모여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들은 빛이라 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려면은 녹아져야 되죠.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맛을 내겠습니까? 빛은요, 가두면 안 돼요. 비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요, 그러려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교회에 주신 것,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함께가 3번 나오는데 하나님도 동역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함께 동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혼자서 내가 믿고 그냥 해서 천국에 가라라고 하지 않고 연합하여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브라더 앤 시스터리 교회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청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제요, 뭐뭐 형제, 뭐뭐 자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가족 공동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럼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믿는 자들이 바로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냐?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한 공동체로 가족같이 사랑이 넘침으로 세상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숫자로 모이고 건물에 십자가 세워놓고 이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오늘날 왜 그러면은 세상에서 교회가 맛을 기른 소금처럼 밟히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인가요? 호감을 주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건가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몸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부활로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전하고 훈련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사랑 학교가 바로 교회예요. 사랑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사랑을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뭐 클럽에서 배웁니까? 세상에서 학문에서 배웁니까? 아니죠. 사랑을 배우려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서로를 괴롭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편을 가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세상에서 돋보이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는 제자 훈련은 뭐냐면은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학문을 키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다 달달달 외우고 교리를 알고 라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요. 제자로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하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극소수였어요. 한 마을에 한 명, 저 마을에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한 명,
저 마을에도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이 요원의 들불처럼 그 제국을 그냥 막 휩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한 마을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어도 사랑의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웃을 섬깁니다. 일을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요. 중세 때 패스트 역병이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들의 마을에도 크리스찬이 사는 곳에도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있으면서 연약한 자들, 도망갔기 때문에 역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버려진 것이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을 그곳에 남아서 크리스찬들이 한 거예요. 역병이 끝난 다음에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인식이요, 정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범상치 않은 사람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300년 되기 전에 이미 제국의 전체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영년이라고 생각하고 서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0년경, 그리고 제자들이 막 살아있을 때가 100년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년이 채 되기 전에 제국이 바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죠. 12사도가 초기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을 따로 세우지 않고 12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12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 안 되는데 12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훈련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교회는, 공동체는 함께 있는 것, 여러분들 함께 있다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건 사랑도 나누고 연약함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아픔과 눈물도 나누고, 그리고 시혈업, 격려도 해주고 세워주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성장이라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교회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것이 2-3명, 10명, 12명, 예수님과 같이 그랬을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있을 때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성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또 함께 있을 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넘어지고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돌보는 거예요. 넘어진 자가 있는지 힘든 자가 있는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또한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사단은 순서도 있습니다. 질서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막 적진들이 쫙 정렬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혼자예요. 호를단신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사단과 맞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아주 하나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씩 나가야 돼요.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요. 리더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자들 순종 훈련을 하는 거죠. 군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사단의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조직과 군대로 싸워서 맞서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3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귀, 세상,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 3대 적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요. 세상을 물리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루어서 마땅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가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이걸 미끼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자꾸 받아먹게 되면요. 마음이 둔해져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어느덧 세상과 짝하여 사는 세상과 간음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저도요. 육신의 정욕과 매일매일 쌓여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 여러분 근사한 거 좋잖아요. 입는 것도 가는 타고 다니는 차도 집도 모든 것이 근사한 것.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그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내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랑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하고 자랑하려면요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밥 사준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왔다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요. 영적 싸움에서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넘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나 말씀 훈련이 부족해서 마음을 지키는 데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교회 출석을 안 해서, 헌금을 안 드려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넘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에 이렇게 신앙이 널뛰게 하는 분이 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널뛰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3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주 탄탄하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상황이 바뀌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라고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병이 오는 것도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을 하면 왜 밤잠이 안 자고 못 자고 밥이 안 먹히고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잠이 안 오고 그럽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것을 어디냐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머리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와의 심각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 전쟁터가 어디서 팍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놓은 거예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욕심들, 재리의 유혹, 세상의 낙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요, 마음을 빼앗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향하는 마음을 차단해버려요. 벽을 세웁니다. 이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죠? 돈에 있나요? 성공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에 있습니까? 취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 있죠? 마음을 빼앗기면 중독이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디 거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마음의 줄기를 타고 사단이 역사하고요. 교회가 사단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채워야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찾고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찾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관한 책도 읽고 말씀에 있는 성경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걱정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구할 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회든지 아침 기도회든지 저녁 기도회든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너지면요. 말씀 생활이 무너지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사단의 구렬이 일어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무너지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싸웁니까?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편 가르고 물질이 거기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사단의 통로가 확 열어주고 사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들을 빼가고 막 하는 것. 이거 사단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 말을 보면 내 편 막 그렇게 가르고 난리입니다. 내 재산, 돈에 대한 것, 또 욕심에 대한 것, 싸우는 것 다 그겁니다. 내 편, 물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복하면 내어줍니다. 나눠줍니다. 품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잡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분별이 되고요.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세운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2-3사람이, 4-5사람이, 12명이, 40명이, 100명이 이루십시오. 사랑의 공동체를 행하십시오. 사랑의 나눔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이루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것으로 세상에 드러내세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정결하게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며 마음을 지키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꼭 승리하시고요.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공동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야 또한 꼭 승리하세요. 마라나타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원수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성장과 아버지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진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그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